보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저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이라며 그냥 넘어가면 몰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이 말씀처럼 이해하기가 난감한 말씀도 흔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아니 아예 상반된 말씀들 아닙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우리 잣대로는 다 불행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째서 부요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겁니까? 정말 이런 역설도 없습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다 잘 살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못 살면, 가난하면 나라 취급도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우리가 과연 이 말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이 말씀하는 이 가난과 부라는 개념을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은 이 누가복음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여기 나오는 가난을 그냥 가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굶주린 자도 빵에 굶주린 자가 아니라 의에 굶주린 자라고 합니다. 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남에게 무시당해서 우는 게 아니고 마음이 온유하고 자비해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걱정하고 염려한 나머지 우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가난이 정말 본래 주님이 의도하신 가난이었을까?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라는 말씀 앞에 마음이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전제가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가난은 마태복음 같이 정신적인 가난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물질적인 가난이라고 해석하는 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줄인 자도 여기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야말로 빵이 없어서 배고픈 자를 가리킵니다. 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멸시당해서 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해석이나 이해는 또 옳은가?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없는가? 정말 가난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경제적으로만 파악하는 게 당초 주님의 의도였을까? 지금까지 보면 주로 진보파들, 진보적인 사람들은 가난의 개념을 이 누가복음식으로 물질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주로 마태복음식으로 정신적인 가난으로, 마음의 가난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적인 가난과 정신적인 가난, 어느 쪽이 더 옳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본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이든 오로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그다지 옳은 해석이나 적용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정신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고 했죠. 성경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통전적으로 봅니다. 일원론적으로 봅니다. 정신과 육체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도 그렇잖아요. 전인적이지 통전적이지 무슨 영혼만 구원하시고 육체는 외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혹은 육체만 구원하시고 영혼은 뭐 배관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주님은 병자의 육신만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해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도 전인적이잖아요. 영혼만 부활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부활하잖아요. 영혼만 영생합니까? 아니잖아요. 영혼과 육신이 함께 부활해서 함께 영생하잖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일원론적인 인간의 이해고 일원론적인 구원론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가난을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당연히 전인적인 개념이지 통전적인 개념이지 무슨 물질이냐 정신이냐를 시비할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가난한 사람이냐 부유한 사람이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판가름합니까?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과 부요의 개념은 무슨 경제학적인 사회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런 잣대로 구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빛 앞에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가난과 부요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 뭐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아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면 물질을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특히 여기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혹은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신 말씀. 지금이라고 하는 시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에 만족하는 사람, 지금에 안주하는 사람,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에 목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늘 허기진 사람, 늘 배고픈 사람, 늘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일도 미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했던 사람들. 어쨌든 그들은 모두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구원도 보지 못하고 오직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 전에는 어떤 만족도 없다. 그 무엇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부자도 있었지만 재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모함했던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절대 변화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식도 절대 그들에게는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위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오셔서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니까 결국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다 받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못해서 안달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인지 부요한 자인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염두에도 없고 오직 현실에만 몰두해 살면 나는 화를 면치 못할 부요한 자고, 현실보다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면 그 사람은 물질적인 부와는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가난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디 현실보다는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사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셔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꼭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